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악한 것에 침노를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상당히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라는 사람들도 참 많이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조용히 하라고 그 사람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막 말립니다. 이때 이 디메오의 아들이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니들은 부자라, 니들은 괜찮잖아, 그런데 난 못 봐. 난 여기에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난 이분에게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난 계속해서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 하고 난 거지로 살아야 해.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 이런 마음 때문에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왔었지만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만약 디메오의 아들이 그냥 제자들의 말을 듣고요, 제자들이 말리는 그 말림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멈췄다면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 여리고성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어떤 은혜로 그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일평생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전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서 만났다라고 스스로 자기 수행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만난 줄 착각을 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가 있으며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나같이 그냥 만나지 못했으면서 그냥 교회나 다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정말 만나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정말 만나고 다니는데 자기만 만나지 못했으면서 다 믿는 척하고 다 하는 척하지만 그거 지들던 하고 똑같겠지.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주님 만난 사람 손들을 하면 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손 못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난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허다합니다.
그냥 신학하고 그냥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 다 만났어도 나 못 만날 수 있고, 난 만났는데 다 못 만났을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요. 꼭 만난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지금 항저우에서는요, 중국 항저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시안 게임이 한창입니다. 원래는 4년마다 개최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되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로 1년 뒤에 지금 5년 만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참 항저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아시안 게임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저우에 있는 아시안 게임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요, 다른 종목에서는 그래도 참 많이들 이 아시안 게임이나 또 올림픽까지 가서도 그래도 나름 좀 많은 좋은 성적들을 내곤 했지만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취약한 종목, 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상입니다. 육상은요, 가면어떻게 맥을 못 춥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지금 메달을 기대하는 그 수십 종의 그런 육상 종목이 있는데 메달을 지금 기대하는 건 딱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높이뛰기. 높이뛰기 하나가 요번에 하나 따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요, 육상에 메달이 걸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겨우 우리나라가 지금 꿈꾸는 건 하나 정도입니다. 금이 될지 은이 될지 동이 될지 어쨌든 하나만 따면 성공이다라고 그렇게 요번에 기대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육상이 약합니다. 또 한 종목이 약한데 무엇인가 하면 수영입니다. 수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이 메달이 걸려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영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제가 지금 60인데 제가 알고 있는 수영 선수 이름 3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떠난 조련, 장면도 아시죠? 예, 조련. 이미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윤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두각을 나타냈던 박태원. 수영 선수라고 해봤자 이 3명 정도밖에 저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그런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니까 뭐 금을 막 우수수수수 따는 걸 봤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아니 우리나라 정말 맞나? 라고 할 정도로요. 정말 뭐 금운동을 뭐가 뛰었다면 아시안 게임 신기록 아니면 한국 신기록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정말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잘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제법 많은데요. 만약에 이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진 이 선수들에게 혹시 한번 만약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 발, 양 손목과 양 발목에요 20kg치 쇳덩이를 만약에 단다면 총 80kg죠. 이쪽 손목에 20kg 쇳덩이, 이쪽 손목에 20kg, 이쪽 오른쪽 발목에 20kg 쇳덩이, 왼쪽 발목에 20kg 쇳덩이를 달고요. 수영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송구야, 어떤 모습일까?
가라앉아 수영 금메달까지 땄는데요. 그래. 여러분, 양 손목에 20kg, 양 발목에 20kg의 쇳덩이를 달고 수영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요,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수영을 하려고는 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인 뿐이지요. 곧 대부분의 선수들은 포기를 하거나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선수는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80kg의 쇳덩이를, 그것도 수영을 하는 발목, 손목에다가 달아두면 수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바로 이 수영 선수에게 달아둔 쇳덩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번 수영을 보면서 목사인지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과 인성과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둘 죄의 쇳덩이들을 몸에 붙이고 걸게 된다면 예비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과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复杂한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보이는 자가 호텔방에서 모텔방에서 주님을 만날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이트클럽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자가요, 남을 속이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결단코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혹하고 미혹함을 통해서요, 죄의 쇳덩이들을 사람들에게 달게 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악한 것들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쇳덩이를 달고는 배영을 못 치듯이요, 아무리 좋은 성품과 인성과 많은 그런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쇳덩이를 온몸에 주렁주렁 달군요,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추잡하고 더러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결국에는 수영선수가 쇳덩이를 달고는 물속으로 가라앉듯 불행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끊임없이 틈을 보며 우리에게 죄의 쇳덩이를 달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쇳덩이가 달려있는 순간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요,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세일의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서기 몇 년, 여덟 며칠이라고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보면 읽듯이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고 유대의 총독은 누구였고 또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였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제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해석하면 풀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헛소리죠. 그런데 이 시대에 더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건데 나 교회 다녀. 그래서 천국 가. 세상에서는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된다라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나 교회 다녀. 그래서 나 천국 가. 라고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우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야, 이 돌들로도 그러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우선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헛소리를 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마귀 새끼들이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마귀 후손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니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 새끼들이야. 마귀 자식들이야. 마귀의 후손들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세례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똑같겠죠.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이 마귀 새끼들이 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라고 너희들이 주장해? 어리석은 자들. 아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니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자격 있어서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를 받고 지금 앉아있는데 그 귀를 너희들이 놓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들이 이제 안 바꾸면 너희들은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군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12절에 그러면 당시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요 얼마든지 마음껏 세금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는 바치는 돈만 정확하면 됐습니다. 1,000,000원을 거두라고 하는데 1,000,000원만 이제 로마 당국에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억을 거두든 2억을 거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1,000,000원만 올려주고 나머지 1억 9천은 지가 착곡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열을 빠는 내국노라고 해서 세리들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리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당시 군인들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제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오늘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건 헬라어로 메탄노에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멈추라, 바꾸라, 또 하나는 떼어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도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치 아니한 그 죄, 그 행동을 멈추라, 바꾸라. 또 네 몸에 지금 걸치고 있는 그 죄의 습덩이를 떼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멈추라, 이제는 바꾸라, 이제는 그 덕지덕지 온 몸에 걸고 있는 그 죄의 쇳덩이를 이제는 떼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바꾸고, 이제는 떼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뭐 그래도 천국 가라고 생각하듯이, 그래도 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돌기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듯이 얼마든지 교인은요, 교인 만드는 건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훈아를 불러보세요. 이 교회에 있잖아요, 터져 나갈 정도로 50대 60대 여자들이 차고 넘칠걸요. 이곳에 유명한 여자 연예인, 아이돌 여자 연예인 뭐 온다라고 하면 이 청소년들이 차고 넘칠걸요. 걔네들이 성도입니까?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오는 거죠. 주님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연예인 만나려고 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죄의 쇳덩이들을
우리에게 걸고 달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속아서 넘어가면 그 죄의 습덩이들을 우리 몸에 달고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떼어내라. 이제는 멈추라. 그 습덩이, 죄의 습덩이를 매일매일 다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그 죄의 습덩이를 우리 몸에 달고요.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정말 매일매일 바꾸고 멈추고 떼어내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일 겁니다. 운명으로 팔자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다 떼어내주고 자 천국 들어가 자 이런 복을 받아 이런 경우는 성경 어느 사람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없었습니다.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며 달려간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죄와 싸우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운 적 없잖아 이 말씀이죠. 너희는 그 죄를 떼어내기 위해서 멈추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쳐본 적이 없잖아.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의 쇳덩이를 걸고 달고는요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곤고해서요. 하나하나 이제는 떼어내고 이제는 멈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영원의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